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자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말 성경은 번역본이지요. 그래서 우리말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는 그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말 성경에도 돕는 배필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분위기상 배필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지요. 히브리어 성경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벤 에셀을 잘 알고 있지요. 거기서 에셀이 바로 에제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케네그도는 배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전미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합당한, 적합한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앞에 늘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에게 합당한 돕는 자, 그 앞에 늘 있는 돕는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와는 아담에게 합당한 돕는 자가 되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합당했다면 누군가 하나는 선악과 먹는 일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둘은 함께 먹었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성경은 늘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고발하고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소개하는 장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돕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절한 돕는 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말, 레바도라고 하는 말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한 2장 18절에서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토브, 즉 선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여기신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나무에 성도라는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선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돕는 자, 늘 그의 곁에 있는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하지요. 그분을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합당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인간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신 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아담에게 아내를 보내주어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임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분명 벌거벗은 것이 자연스러움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로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간은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2장에서 인간에게 가장 합당하고 늘 함께하는 돕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는 그 죄를 가죽옷으로 가리시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3장을 통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영생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유대적 개념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악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나도 참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인간의 알미라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한정적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늘 창조주와 선하고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상태가 깨지게 되면서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무능한 존재인가.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얼마나 깨트려 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간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 그룹들과 불칼로 죄인들의 영원한 멸망을 지키시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